고린도서 6장 1절로 5절까지.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여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 되었으며.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6페이지가 되죠. 76페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일하는 자로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섬기라고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또한 성도들 서로 간의 동력 일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데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 몸으로 행함으로써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뭐죠?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작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당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든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런 붙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와 비슷한 삶을 사느냐. 예수와 같은 말을 하고 예수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의미로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이 없어져 있는 거죠. 저 사람 옛날 그 사람이 아닌데 달라진 사람인데,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죠. 자신은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생각과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펠로우십이라는 걸 말해요. 펠로우십. 그래서 펠로우십이라는 거는 펠로우십이라는 데 여기 보면은 이게 동료거든요. 플러스 이건 배예요. 이거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 근데 우리가 탄 배는 어떤 배일까요? 이 배는요, 군함입니다. 군함. 여객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놀기 위해서 놀러 가는 배를 탄 사람이 아니에요. 호화 여객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객선을 탄 사람하고 군함을 탄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 홀홀 광활한 넓은 드넓은 대양으로 지금 전쟁을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기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적 함대가 나타날 수 있고 잠수함이 나타날 수 있는, 정말 동서남북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군함을 탄 거예요. 근데 여객선을 탄 사람은 어때요? 다 생각이 다르죠. 다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는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놀러 다니는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은 군함을 탄 사람들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객선을 탄 사람이구나. 그걸 갖다 펠로우십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는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군함을 탄 사람들이라고. 우리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선장 밑에 무슨 뭐 기관장도 있고 또 함장도 있고 뭐 다 있다고 그러거든요. 갑판장도 있고 그런 조직이 다 있다고 그러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우리는 절대로 여객선을 탄 그런 동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함을 탄 그러한 전쟁투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배를 탄 그러한 선원들이라고 해군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제각기 그 속에서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요, 강성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겁니다. 그럼 한 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강성하지 않아요. 뭐 한 10% 정도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쓰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일에 대해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다 제가 자기 일만 다 걱정하는 거예요. 나 좀 쳐다봐 주세요. 내 문제가 제일 큽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배에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기서 배에서 내린다는 건 뭐예요? 그건 사망하는 거지. 믿음에 있어서 그 사람은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파손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에 파손했다고 그러잖아요. 개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언가를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부경꾼이 있고 또 방관자가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보자.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자. 방관이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알아요. 이제 군함이 쫙 가다가 그 대양을 쫙 가다가 갑자기 무슨 풍파가 왔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다 그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갑판 위에서 또 기관실에서 또 조타실 속에서 자기가 그 풍랑을 이 배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위기 때 보면 알아요. 여객선을 타는 사람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지? 자기 살 생각만 한다고. 그거하고 그 여객선하고 군함하고는 천지차라고. 구경꾼이라고. 여객선은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마치 지역 교회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는 빠질래,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 사람의 사고가 달라요. 이 시각이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주인의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실 아기로 태어난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서 이제 구원을 확신해 받았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 몸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 크면은 또 자기 몸 앞가림을 하는데 자기 것만 챙겨. 자기 영역. 그러나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철이 들면요.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보여요. 화장실이 항상 깨끗한 이유가 있었구나. 휴지통이 항상 비어있구나. 항상 깨끗해진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휴지통을 치우는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휴지통이 그 깨끗하게 또 비어있고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그걸 치웠다는 거지. 야, 계단이 복도가 이렇게 항상 깨끗하구나. 이 깨끗한 이유가 있구나. 그걸 이제 깨우치는 거야. 어머니가 하셨구나. 아버지가 했구나. 그게 보인다고. 그럼 자기가 그걸 한다고.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그걸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서로 봉사하는 거, 세워주는 거, 여러분 와가지고 또 반주하고, 또 청소하고, 또 그 상담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죠? 네. 누군가 거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살이 넘고 어른이 됐는데도 그거 모른다면은 아직도 철부지지. 그 사람이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철든 자녀들은 뭔가 내가 더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많이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한다고요. 내가 젊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아니겠어요? 그것이 철든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모두 그의 충만한 뜻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은 결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원이 종교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의 복음이 되지 못해요. 아예 과정이다 이거죠. 내가 어떤 결과를 보여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게 바로 그 행위 구원이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죠? 물론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특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준 특권이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라고. 네. 또 양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율법이든 아니면 율법과 또 은혜로 나가든 값없이 나가든 것은 하나님의 전제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죠.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죠. 행위로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머리 숙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은혜예요. 네, 그것마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사실은 율법 시대이든 노아 시대이든 양심 시대이든 족장 시대이든 또 환란 시대이든 천국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무죄 시대에서 양심 시대로 넘어갈 때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 또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정말 그 은혜 중에 시대 중에 시대,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주었다고요. 예.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가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뭐 평생 동안 뭐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뭐 망나니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천국 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죄값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거든요. 종종 봤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양심대로 바로 자기가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다고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잘 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바탕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행위로만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사람이 행위의 결과, 이 세상의 법정은 행위의 결과를 죄라고 그러잖아요. 범죄. 그렇죠?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 미워해. 내가 죽이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살인했어. 그렇게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도 죄라고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의 동기와 의도도 정죄.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당되지.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 보는 자마다 간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예요. 이웃의 부분을 탐하는 자 도둑질이 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다 어겼다고. 그게 행위의 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마음의 동기로까지 확대하셨다고. 율법 시대 때는 이 행위의 결과예요. 행위의 결과. 그래서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속을 받을 수 없어요. 구속이 아니라 뭐예요? 죄의 용서지, 다만. 용서하고 구속하고 달라요? 용서는 일시적인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구속은 완전히 그 사람을 속량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일시적인 죄의 용서, 짐승의 짐승의 피로 그 짐승이 무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무죄한 어떤 존재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죄의 일시적인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뭐죠?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어날 때부터는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동기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죄인인 거죠. 죄인. 그렇죠? 죄인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죄인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죄인이지만 죄의식을 못 느낄 때까지는 그 사람 사망하게 되면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자기의 의지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성인이 되었어도 이 사람이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선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 마음속으로 한 번도 당신은 악한 생각을 안 했냐고. 안 했다고. 그럼 우선은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은요, 나하고다 똑같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10명 때려 죽은 사람, 살인자들 다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으라니까. 히틀러하고 나하고 똑같아.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요, 내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 옛날 왕들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제국을 불행했던 그런 그 독재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제 또 우리가 조금 그 사람이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인격이 들어가는 거죠. 마귀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죄성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확대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양심을 파괴시키고 더럽히고 그리고 화이맞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지를 관장해서 그 의지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죄인데 이거 아닌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늠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늠하는 사람들 처음에는요, 누가 이렇게 직장에서 갔는데 어떤 그 자기 동료, 직장 동료가 여자 동료가 아유 선생님 뭐 시간도 있는데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갈까요? 가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집에 들어가야 돼요. 부탁하니까 이제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우 날씨도 좋고 뭐. 근데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이건 내가 가는 게 맞나? 그게 양심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걸 내 아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양심이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도 요 정도까지 선은 내가 넘지 말아야지. 그냥 뭐 편안하게 커피나 좀 마시고 와야지. 바람이나 쐬고 와야지. 무슨 카페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신선한 것이 느껴지는 거야. 사람이라는 건요, 오래되면 실증을 느껴. 그 때문에 파트너가 바뀌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70이건 80이건 20대건 30이건 똑같아요.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신선함을 느끼고 재미가 있고 잘 통하는 부분이 있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헤어지는데 아유 주사님 다음에 또 우리 저기 좋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 한번 또 뭐 가죠 뭐 바람쐬러. 그 자꾸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첫 번째 죄를 질 때. 거기서 끝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질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양심을 이렇게 넘겨버리면요, 양심이요 무뎌지기 시작해요. 화해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의지하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면 돌아서야지. 그게 의지잖아요. 그게 의지라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노는데 친구들이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야. 막 욕도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저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양심이거든요. 친구들도 그런 말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막 욕설도 하고 막 그렇게 지금. 점점 그 아이는 양심에 화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데서도 욕설하는 거를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다. 하나님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양심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 더럽혀진 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져야 돼요. 무디어진 양심의 그러한 그 덮개들을 계속 깎아내야 된다고. 예민한 여러분 말들 보면요, 그 말붓 보면요, 말이 이게 나중에 그 뼈가 자라가지고요, 이게 무뎌져가지고 걷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그 마부들이 깎는다고. 칼로 깎아가지고 예민하게 만든다. 설 수 있게 만든다. 이 사람의 양심이 계속 그렇게 무뎌져가지고 나중에는 덮개가 막 씌워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웬만한 죄를 죄로 생각하는 거죠. 그 양심을 찌르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그런 교회나 그런 데서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거는 다 무뎌졌다고 봐야 돼요. 일주일이 지나면 벌써 무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걸 파괴시켜야 됩니다. 파괴시키고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무뎌진 그런 감각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든 진리에 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죠. 형제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가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는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상상된 진리, 성장하는 진리, 복음의 신비, 아니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멸망의 아들이라든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신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 십자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그거를 과거로 생각한다고. 한 10년 전에나 구원받았어. 한 7년 전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십자가는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아주 지나가버린 멀리 과거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신선하지 않아요. 살아있지 못해요. 식었어. 그러니까 그 밥이 다 식어버린 거지. 죽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찬 밥을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밥을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식사 때 찬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한 3일 지난 밥을 계속 데워가지고 보온밥등이 돼가지고 그걸 또 꺼내 먹고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영양소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뜨뜻한 그 밥을 그냥 해가지고 기름이 설설 나는 걸 이렇게 퍼가지고 말이죠. 방금 한 그 요리를 가지고 여러분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다고요. 그럼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1, 2인분 그 밥솥을 가지고, 저도 식욕이 없어가지고 밥통에 넣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식욕이 없는다 보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인용 압력밥솥, 1인용 압력밥솥을 샀어요. 우리 자매는 식욕이 너무 좋아서 차밥솥을 먹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끼를 그거를 압력밥솥 1인용에다 해 먹어요. 그러니까 밥맛이 너무 좋은 거야.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설교자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매일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설교자는요, 찬밥처럼 그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다 진한 밥처럼 그걸 먹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요, 어디 있냐면 십자가의 열기로 데워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나 재림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냐, 섬기는 것이나, 절제하시는 거나, 인내하는 거나, 영적 전쟁이나 모든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달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없어져 버려요. 식어버린다고. 아무리 재림, 그 재림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달궈줘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풍성한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고요. 그거는 재림을 열심히 연구하고, 선지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대선지를 연구하고, 뭐 날짜를 계산하고, 아무리 해도 그 열기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그 갈보리의 제단으로 나가서 자기를 뜨겁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은요, 재림이 벌써 달라져요. 예언을
다루는 공부하고 읽는 그것이 달라요.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달라진다고.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십자가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육신과 자아가 거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맨날 죽는 거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다 알아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리 설교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가지 않고 나간다? 그거는 그냥 찬밥 가지고 떠먹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냉랭하셔가지고 누가 먹거나 막 혈기가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았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 그다음에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아. 계속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박스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서신에서 너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기 했죠. 거기 밑에 설명만 우리는 각 지역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 점을 경고했었다. 예,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20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씩 보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은혜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받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맞추려는 거죠? 헛되이 맞추려는 거죠. 행위로 돌아가려는 거죠. 그건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거는요, 15살 정도만 되면요, 내가 부모님 도움 없이 다 해요, 사실은. 한 14세, 15세 되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14살, 15살 때 제가 다 했거든요. 예, 가정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근데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40, 50이 됐다면, 불과 내 부모님이 나에게 혜택을 준 거는 한 수년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도 안 물려주고 또 이렇다 할 그렇게 큰 도움을 안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가 거의 없어.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한 몇 살 때 나하고 헤어질 수도 있다고. 어떤 이유 있으니 헤어질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나를 낳아주는 과정이 어떤 뜻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5살까지, 예를 들어서 나를 5살까지 보호했다, 그죠? 그러면, 나를 낳아서, 부모님이, 내 어머니가 그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나를 낳았다, 이거죠. 그리고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가려가면서 기저귀 채우고, 전 물리고, 이유식해서 떠다니고, 잠재우기 위해서 업었다, 내렸다, 계속하고, 어디 아프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걸 2, 3년만 했다고 쳐. 그거를 알 때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거죠. 부모님의 소중한 걸 아는 거죠. 나에게 대학도 보내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효자식이 그런 말 하는 거야.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무슨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물려줬어요. 이런 낭만이 나오는 거지. 그런 낭만이 말하는 거, 폐륜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마른 자리 진 자리, 애지중지, 내 생명이 스스로 내가 설 때까지
나를 보살펴준 그 은혜가 공명 아니겠어요? 그 노고가 아니겠어요? 그 아픔 아니겠어요? 짧다고 그거예요.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 그러니까 내가 50이 돼도 40, 50이 돼도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네. 늙어서도 공경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무슨 치매에 걸렸다든가 중병에 걸렸면 난 요양원에 갈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곤혹스러운 구차한 삶을 살아도 나하고 같이 죽지 뭐. 내 아버지 어머니인데 요양원에 보내지는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내가 조금 아파가지고 나를 보살피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양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 보내줘. 그게 나한테 편할 거야. 그러면서 내 가슴은 청천벽력처럼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무리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10번, 10번, 100번을 생각해봐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내 부모를 내가 모시다가 내가, 임종도 보고 내가 눈 감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아니 뭐 하루도 안 되잖아요. 만 하루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좀 견디다가 그거 가지고 하루도 안 되는 거 견딘 거 가지고 그거 큰 애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는요, 마치 내가 부모님이 내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징자리 마른 자리 노신초사 밤잠 못 자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은혜를 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절대 여러분 십자가 은혜 잊지 마세요. 예. 그걸 여러분 가슴에서 절대로 놔서는 안 돼요. 그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 의해서 요양원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 편하자고 나를 그냥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현대판 고려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고려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요양원처럼 그렇게 맡겨버린 거예요. 잠깐 주님 요양원 좀 가 계세요. 나는 내일 좀 바쁘니까 내일 좀 할 테니까. 사역에서도 예수님이 배제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지. 사람 상대해가지고 인간관계 성공적인 어쩌고 사역. 네.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어요. 가치도 없는 거죠. 네. 세포가 있는데 핵이 없는 세포가 거기 살아있나 죽은 세포지. 핵이 없는 세포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빠진 그것은 핵이 빠진 거예요. 재림에 대한 진리의 지식인데 거기에 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하늘나라, 천국, 천년왕국,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핵이 빠져버린
세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짜 성도들은 그들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거부했고 결국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열정, 무슨 뭐 정열, 열심, 성공적인 것. 저한테 가끔요 그 카톡으로 장황하게 이렇게 뭐 건강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상식 같은 거 보내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 이름이 김춘모예요. 아마 이 형제는 자기가 알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형제 그냥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벌써 그 형제를 내가 교회에서 본 지를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10년 됐나? 김춘호 형제 맞죠? 네. 그 형제가 나한테 보내는데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제가 옛날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야, 그 형제 옛날에 참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믿음도 순수하고 그 혼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아주 깊어가지고요. 그렇게 구력을 많이 하는 형제였어요. 다른 것마다 구력하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참 순수했다고. 그 자기가 또 어떤 이렇게 자기 직장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이제 그런 가정도 들었어요. 자 본인이 이제 그런 강연이 있으면 꼭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상당한 그런 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형제입니다. 뭐 제가 먼저 했으니까 언제부턴가 그 형제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렇게 썼어요. 형제님의 그 해맑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난 보고 싶다고. 그리고 형제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 혼들에 대한 그런 열정과 순수한 연민을 가진 형제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제가 진솔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답장을 나한테 오긴 왔더라고. 그런 거죠. 예. 언제부턴가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다른 건 없다고는 생각해요. 그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은혜. 네. 헛되이 그것을 언젠가부터 헛되이 생각이 되는 거죠. 식상하다. 네. 신약교회를 통관해 보면 그런 자들이 지역교회에 무수히 다녀갔지만 끝내 멸망하고 만 것이다. 그들의 특징은 지역교회 오래 출석해서도 영적 성장이 없고 교회사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간간히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주변 성도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라해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지금 당장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 밑에 보시면 본문 2절은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 시대 지금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 시대가 구원할 때보다도 구원받기 쉬운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시대의 구원 방법이 오직 은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은 시대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회 시대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강림 때부터 교회의 휴거에 이르는 약 2000년 기간을 가리켜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죄인이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는 한 기간이 바로 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기간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 좋은 그런 기회입니까, 그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없는 시대에도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전하는 것도 아름답다고 그랬다고. 예. 율법을 전하는 것도 아름답다고. 근데 지금은 그 사람 보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도 우리 박승영 목사님하고 또 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뭐 정선 사복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영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죠. 이번엔 또 이제 저쪽 천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이제 2박 3일 이렇게 갔다 왔다고 내가 오면서 들었어요. 예. 지금 너무나 부지런히 다녀야 될 때는 너무나 부지런히. 예. 막 티켓 나눠주는 거야. 공짜 티켓이라고 막. 아이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 공짜 티켓이. 천국행도 낙원행 무료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예. 사람들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공짜는 왜 안 좋아하는지 몰라. 야, 참. 영생이라는 공짜 티켓을 나눠주는데 왜 그렇게 그걸 싫어하는 거야? 야, 이상하지. 영적인 것이죠. 마귀적인 것이 얼마나 믿기만 하고 보면 그것도 계속해서 강조해도 그걸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닌다니까. 나 뭐 할 수 없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 성경을 이렇게 탁 펴가지고 그걸 보여줘도 안 믿는. 평생 안 믿는. 그래서 저도 우리 이모한테, 제주도에 계신 이모한테 몇 번을 전화했는데 계속 그런 말 하는 거야. 나 교회 못 나간다고. 교회 나가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거의 몇 번을 거절했어요. 그 교회 나가는 말로만, 그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교회 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근데 마지막 전화했을 때는요, 정말 본인이 일어서지 못하셨어, 그때는. 그 전에는 본인이 서서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전하면 본인이 이 조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교회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본인이 안진뱅이가 되고 이제 일어서지 못할 그런 완전한 그리스 됐을 때 내가 그런 말 하니까 믿더라. 왜? 나도 그걸 인정하니까 이모인 본인이 걷지 못하는 걸 저 조카가 아는데 거짓말 하겠네요. 그때 그때서 믿더라니까. 만약에 교회 간다는 얘기를 한다면 조카인 네가 나를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하면 그때 깨고 내가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때 깨우친 거야. 그렇죠. 저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눈물이 나. 네, 그런 거죠, 그죠? 네. 지금은 이 구원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5주까지는 다 못하겠네요. 네, 오늘은 몇 장입니까?